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절수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간 우리가 강해왔던 요한복음은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강해를 해나간다 하면 오늘을 포함한 6주 후에 요한복음은 끝이 날 수가 있게 했습니다. 금년 마지막 예배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겠는데 그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 때에 요한복음 마지막 회인 130회가 설교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으로서 요한복음 강해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멀고도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해에 오면서 헬라어로는 이제 푸니마티코스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영어로는 spiritual, 한자로는 이제 영적이다. 그런 영적인 문제를 많이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살펴왔습니다. 어떤 것은 교회가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옳다고 믿어온 것을 그냥 우리가 따라가고 호응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또 그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이러한 부류의 문제를 교회 앞에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생각을 하도록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회라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건 엄격히 말해서 에클레시아스니까 그거는 모임이에요. 모인 것을 교회라 그래요.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갖췄지만 그 교회 자체는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는 것이지 이런 집단이나 또는 이런 무형 형체가 없는 것이 권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권력은 항상 사람에 의해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의 권력은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권력이 유지가 되고 또한 그 권력이 쓰임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일까? 기독교 교인들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말일까? 원칙으로 따지면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갖는다 그러면 교인들이 절대 권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야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히려 교인들은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이루어가지만 기이하게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클러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사나 또는 신부,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오히려 교인들은 거기에 종속된 사람들로 인정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목사든지 아니면은 신부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갖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천주교회에서는 신부가 절대 권력을 갖는다는 뜻이 되겠고, 개신교회에서는 목사가 절대 권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 교회가 갖는 절대 권력이 뭘까요? 첫째, 교회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천주교회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신부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사에 포함을 시켰어요. 개신교에서는 신자들이 목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도저히 혼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자신의 죄를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 아픈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좀 털어놔야 되겠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목사가 제일 나으니까 목사한테 가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단순히 교인들이 신부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말로 고하는 선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신부가 그 사람이 고하는 죄를 들으면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구제를 하라든가, 또는 성모 마리아성을 몇 번 외우라든가, 또는 묵주를 얼마를 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안을 제시해 줘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와 같이 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부는 교인들의 죄를 듣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제시해 준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부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죄권이에요. 특히 교황은 교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천주교회예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용서되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세를 지나서 천주교 교회 안에 면죄부라고 하는 거기까지 왔어요. 교회가 면죄부를 교인들에게 팔 수 있는 근거는 교회가 교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또 교회마다 다 공통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교회와나 또는 교단에 상관없이 그건 목사 개개인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 목사 개개인의 신앙 원칙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자세,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떤 목사는 교인들의 죄에 대한 사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도 있고, 또 어떤 목사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지 어찌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교인들의 죄를 사죄할 권한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예배 중에 나타나는 형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물론 이제 예배 시작할 때 회개 시간을 갖죠. 그 회개 시간을 갖는 거는 교인들이 회개를 안 해서 회개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인들이 평소에 회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신중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리터지로,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갖는 겁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골방에서 별개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이제 그런 회개 시간을 가질 때 목사가 그 회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오히려 목사가 교인들의 회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요. proclaim, 선언하는 그런 목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같이 교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죄까지도 다 묶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드리는 그런 목사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가 사죄를 선포하는 형식은 곧 뭘 말하는 거니? 목사가 사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축복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목사는 자기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목사는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목사가 복을 주자 말자라고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축복권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신앙생활의 프랙티스니까,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하나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덕을 생각하는 거지 옳고 그름의 그 잣대를 재가면서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배가 끝나면은 맨 마지막에 베네딕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제 두 팔을 들고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고 선포하는 목사가 있고, 어떤 목사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까지 포함한 전원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간구드리는 자세, 그런 기도로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베네딕션은 그와 같이 두 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전자는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후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축복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자 하는 기도로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고난, 곧 교인들의 죄를 사죄할 수 있는 사죄권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교인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저주권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목사가 교인들을 저주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축복과 저주가 목사의 손에 그리고 신부의 손에 묶여 있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자체도 목사와 신부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꼼짝 못하지. 개신교 교회에서는 목사가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고, 천주교 교회에서는 신부들이 절대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저라고 해서 이 권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를 것 같습니까?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특히 저같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 또는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힘을 가진 목사들은 교인들이 아주 무서워해요. 손을 얹어서 병이 막 고쳐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고쳐지는 정반대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한테는 교인들이 절대로 함부로 하질 않아요. 저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인들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고난,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사죄권이라든가 또는 복과 저주에 관한 고난, 그 고난이 기독교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당한테도 있어요. 무당들이 단골들한테 나한테 잘못하면 이 집에 애기 올 것이라는 말을 아주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좀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게 무당이 옳시다. 무당만 그럴까요? 절간에는 그게 없을까요? 절간에도 그게 있어요.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당도 설쳐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절간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길도 열릴 수가 있고, 목사나 신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또한 닫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주교 교회의 신부들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교회 목사가 갖는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커요. 천주교인들은 신부를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개신교 교회에서는 장로가 목사의 멱살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천주교 교회에서는 절대로 신부를 교회에서 내쫓을 수가 없지만 개신교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사 내쫓는 건 일도 아니에요. 1년마다 한 번씩 내쫓는 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고난에 대해서 목사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아주 훌륭한 무기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따라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강해함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해석을 여러분들 앞에 다 제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제가 전하는 강해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와 선택의 권한을 줍니다. 그것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의 방향을 보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서 어떤 걸 지적을 해서 이것이다 믿으시오 이런 스타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따르든 각 사람의 자유고 또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권한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저 개인의 선택도 밝힐 겁니다. 뭐 두루뭉실 어물어물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다 같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세러데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썬데이가 돼요. 썬데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슬퍼할 때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강해된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것을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이에요, 새벽. 그럼 새벽에 예수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신 곳은 우주 밖에 있는 어디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네요. 그렇죠. 그럼 갔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에 가셔서 저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참 빨리도 다니시네요. 그 부활된 몸은 영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영은 그렇게 트래블 하는데, 여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마다나 번쩍하면 가고 번쩍하면 오고 그런 거죠.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가 누구를 말할까? 일컬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째 하나는 12,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12.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다음에는 70문도라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도를 하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70명.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120문도라고 그래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지금 나타나신 이곳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120명 다를 말할까? 아니면 70문도 70명을 말할까? 아니면 12만 말하는 것일까? 다 같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서 말이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는 12에게 그 우리말로 조그만 글씨로 제자로 썼지요. 그 조그만 글씨, 성경에 조그만 글씨로 쓴 거는 원문에는 없는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써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왠고니까 12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토이스 도데카라고 되어 있어요. 도데카는 12를 말하는데 이 12는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12명 그래서 12이 아니라 그냥 12이라는 이름이에요. 12. 그러니까 12사도 예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사도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은 한 사람이 있어도 12이고 두 사람이 있어도 12이에요. 10사람이 있어도 12이고 11사람이 있어도 12입니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상에 제자라는 단어는 빼버려야 돼요. 그건 빼내야 됩니다. 12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니?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은 12를 말합니다. 근데 이 12 중에 지금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숫자로는 10명밖에 안 돼요. 10명. 그러나 그럴지라도 12이에요. 아시겠죠? 이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잡아다가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법에도 없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이 우리들이라고 가만 놔두겠냐. 이게 지금 눈에 화등잔 같은 불을 켜고 우리를 잡으러 지금 돌아다닐 거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문을 딱 닫아 걸고 뭐 밖에서 두들길지라도 안 열어줄 작정으로 닫아 걸고 앞에다가 뭐 그냥 놓고 뭐 이래가지고 딱 막아놓고 나서는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문을 보니까 문은 잠겨 있는데 그런데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목적이 하나는 제자들이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벽도 문도 상관없이 쭉 페너트레이트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에이렌의 평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어라는 뜻은 뭡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평강, 우리말 번역처럼 평강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저 해피해피하게 잘들 살아,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면은 너희 서로 다투지 말고 항상 평화를 유지해라. 영어 번역에서는 peace be with you.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보면은 정확히 peace예요. comfort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peace는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개인의 평강만이 나타나고 있죠. 이 번역도 반드시 고쳐야 되는 번역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평강하겠죠. 그렇죠? 평안하고 건강하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스예요. 평화. 교인들 간에, 목사와 장로 간에, 또 교회와 교회 간에 피스가 제일로 중요해요. 평화가.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Peace be with you.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지요. 못으로 뚫려진 것이니 구멍이 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못이 뚫려진 구멍이 나 있고, 그 다음에는 옆구리는 창에 찔렸기 때문에 창에 찔려진 자국이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바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예수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비로소 우리 주님이 부활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 거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만났어요? 예수께서 어디 갔다 오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된 몸이라는 거를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어로는 표현하기가 쉬운데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어에는 mortal, immortal이라는 말이 있어요. mortal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mortal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mortal이에요. 그렇죠? 근데 immortal 그러면 뭘 말하는 거니?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신, God. God가 immortal이에요. angel, 천사가 immortal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immortal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분이 변화했구나. 그렇죠? 즉 부활된 몸은 immortal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의 본문 계속해서 21절로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뭔 거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첫째, 그렇죠? 둘째는 뭔 거니?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는 뭔 거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하여질 것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기독교 교회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교회의 목사 또는 신부들이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아들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게 뭘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예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319페이지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내보낼 때 그 상태가 어땠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이건 뭐 낮아져도 보통 낮아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개가 되는 정도가 넘는 거예요. 신분을 아주 천하게 낮춘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신분을 아주 낮은 곳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과 똑같이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신분이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복 받으려고 그러네. 잘 되면 출세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아주 낮아질 생각을 하네. 장로가 못 돼서 난리야 난리. 오만 수단을 다 부리고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나. 목사는 또 뭐예요? 교인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냥 정반대로들 하노만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마땅히 낮아져야 될 것이요,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요, 우리가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몸소 당신 자신이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그 고난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또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기독교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물론 기독교의 역사 중에 뭐 프란체스코나 이런 사람들 등에서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택하네요. 예수님의 걸어간 길 외에 모든 다른 길은 사단이 예비해 놓고 사단이 깔아놓은 길입니다.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예수님의 땅인지 사단의 땅인지 그거나 좀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라. 우리말 번역입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셨다 이게. NF세센. 그래서 그 breath, 숨을 내쉬는 건 말이에요.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레게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 거니? 라베 푸누마 하기온. 라베 람바노의 변형이니까 받아라. 푸뉴마 영을, 하기온 거룩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령이라는 번역은 한자예요.
거룩할 성자, 영영자. 그래서 그 뜻은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영인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세계 제1의 언어인 한글로 썼다 그러면은 이것은 거룩한 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자를 음을 따서 성령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제3위 하나님의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아니라 이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하나예요. 요드헤이. 히브리 말로 요드헤이야. 현대신학자들은 야훼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우리말 번역은 세계 유일하게 우리말 번역만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만 따로 이름을 붙여놨으면 어떡할 거냐 이게,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니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거룩한 영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건데, 여기에서 거룩한 영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그게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는 이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해서 제3위 하나님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쳐왔고, 어느 누구나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뉴마의 뜻을 지난주와 같이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게르하르드 키텔이 편집한 책이죠. 거기서 살펴보면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여러 개가 나와요. 첫째, 윈드의 윈드, 바람. 푸뉴마라고 하는 건 바람을 말해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reath, 숨 쉬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life, 생명을 말해요. 네 번째는 soul, 인간의 혼을 의미하기도 해요. 맨 마지막 다섯 번째가 spirit이야, 영이야. 즉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는 뜻 중에서 가장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스피릿의 영이에요. 그런데 영어 번역도 그렇고 한글 번역도 그렇고 푸뉴마만 나오면 다 영어로 번역해 버리니까, 그렇죠? 헬라어가 참 부끄러워지네요. 그리고 사전에 살펴보면 이게 스피릿이라고 번역한 것도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이게 트랜스폼 된 것이라 그래요. 원래는 푸뉴마 속에 스피릿이란 뜻이 없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푸뉴마를 스피릿으로 사용을 안 했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변형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스피릿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라베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을 받아라, 그걸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제3위 하나님인 성령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지금 누가 숨을 내쉽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죠. 예수님이 훅 하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그랬는데 한글 번역에 따르면 제3위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에 맞는다고 전제를 하면은 아들 하나님이 제2위, 3위일체니까 제1위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제2위가 아들 하나님이고 제3위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위일체야. 그 3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에 종속 개념이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에 종속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2위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입으로 불어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아들 하나님의 종속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푸뉴마 하기온,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기존적으로 교회가 생각해 왔던 걸 다 제껴놓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자유롭게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을 해보자, 이게 자유롭게.
그리고 사전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거룩한 영이다 이게. 영은 영인데 그게 거룩하다 이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영은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사단이나 귀신은 영은 영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안 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은 천사도 영은 영인데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들도 거룩한 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도 하나님께 속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거룩한 수음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를 수음으로 번역을 하면은 거룩한 수음을 받아라. 지금 내가 너에게 breath, 숨을 주는데 그 숨은 사람들의 숨이 아니다 이게. 이거는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그 숨 자체가 거룩하니까 그것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 숨 안 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리 와. 그러고서 이제 손을 얹고서 성령을 받아라 또는 거룩한 영을 받아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또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로 찾아가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뭐 제가 설교 중에 수없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 설교를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온 분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네셰마트 차임 그랬어요. 차임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이고, 네셰마트라면 그 이제 숨 쉬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생명인데 원문은 생명이 아닙니다. 네페시 하임 그랬어요. 하임 그러면 살아있다는 생이고, 그 다음에 네페시는 영이 아니라 뭐죠? 혼.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거를 living soul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글 번역만 유난스럽게 살아있는 영이라 그래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대단히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질 못했어요. 혼만 받았어요. 자, 이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말 번역상에 거듭나지 않은 것, 원문은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혼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혼만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건 아주 요한복음 3장 강의할 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번역이 잘못된 것만 먼저 지적을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원문은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 다음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건 뭘 말하는 거니? 위로부터 영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영을 받아야, 즉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 된다. 그 영이 거룩한 영이에요.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제일 먼저 숨을 불어넣는 방식을 통해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페시를 주셨어요. 혼을, 네페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야 될 마당에 와서 아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했던 똑같은 자세로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을 창조할 때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네페시를 주셨지만, 혼을 주셨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영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학자들 간에는 이것과 오순절 체험과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순절 체험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방언은 뭐 따따따뚜뚜뚜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읍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는 5절로 8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그러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한글적인 표현, 즉 한자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투리를 말해요.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뭐 영어를 쓰고 그렇죠? 근데 미국의 영어가 한 가지입니까? 아니에요. 사우선 잉글리시 다르고, 그 다음에는 보스턴 잉글리시 다르고, 마운튼 사이드 거기 잉글리시 다르고, 그 다음에 웨스턴 이 서부 다 영어들이 발음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그냥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흑인은 흑인들대로 자신들의 영어 체계, 언어 체계를 또 따로 가지고 있어요. 흑인이 말하는 영어는 정말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뚜뚜따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언어만. 오순절날 일어났는데 보니까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쭉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불 같은 게 성령인데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있다가 들어갔다 이게. 그래서 오순절을 뭐라 그러는 거니까 성령 강림의 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성령 받은 날이 그 날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의 증거는 뭐냐? 방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을 주장하는 오순절 교파. 그래서는 방언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로 생각을 안 해요. 다만 방언이란 은사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게. 따라서 오순절 체험은 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 하면 그 사람 안에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영은 영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려 하면 그 사람에게 영이 들어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제3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영과 교통을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룩한 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푸뉴마 하기온에 대한 해석은 다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 전통적으로 교회가 생각해왔던 것 같은 성령 제3위 하나님을 받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숨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영, 즉 거룩한 영을 받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한 거. 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고 목사로서 참 바르게 살라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있어요. 그래도 참 목사로서 그렇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난 70년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저지른 잘못이 삼태기 같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교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내 죄도 주체 못하는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할 수가 있겠는가? 설혹 저에게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저는 양심상 감히 그 고난을 쓰지를 못합니다. 쓸 생각도 없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을, 이 똑같은 대목의 말을 요한 1서에서 또 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요한 1서로 가십시다. 요한 1서 5장 13절로 17절. 요한 1서 5장 13절로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봐라. 그거 안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형제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생명을 준다.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죠.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요한일서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천국 지옥 얘기를 했으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천국 지옥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생명이 남아있느냐 죽게 되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전에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거 알아요? 도피성은 뭐예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러는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아주 이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를 판결받기 위해서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으면 그 오해가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해가 밝혀질 때까지 도망가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에 갔다고 다 사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살인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끌려나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상의 도피성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주님께로부터 뭘 들었는 거니까 누구의 죄든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 너희가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지요? 요한 1서에 써놓은 게 바로 자기가 예수님한테 들은 말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즉 예수께서도 네 죄를 사한다 안 한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받고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의 뜻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인생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사람을 천국 보낼 권한은 절대로 없고 신부들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목사들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한다 이게 그렇죠? 그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게.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죄진 사람은 회중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 죄를 용서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원천적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냅니까? 사람이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만의 권한이지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간에는 우열이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 신부라고 해서 교인들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 다 평면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교회가 조직체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그 조직이 힘을 갖고 번성하기 위해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부나 목사가 죄를 사하여 줄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마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판결을 목사가 내리고 신부가 내리는 것처럼 교회가 생각해 온 것은 얼마나 그릇되고 허황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처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한 것이 발견이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교회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선하시오니
교회들로 하여금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